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회 통념적으로 가정이 불화하고 단합하지 못하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루도 참 많은데 왜 하필 콩가루에다가 이것을 비유했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나 보리가루나 옥수수가루나 많은 가루가 있지만 유독 콩가루만 물을 넣어도 잘 뭉쳐지지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무너져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집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표현도 있습니다. 찰떡 같은 집안이다. 찰떡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월 중순에 대학 수능 시험을 칠 때에 수험생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찰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딱 붙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또 찰떡인가 살펴보니까 떡은 주로 무슨 쌀로 만듭니까? 맞습니다. 맵쌀로 만듭니다. 떡은 주로 맵쌀로 만드는데 찹쌀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찰기가 있어서 쫀득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찹쌀로 만든 떡을 한 바구니에다가 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한 바구니에다가 찹쌀로 만든 떡을 다 두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구니 안에 있는 온 떡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찰떡이 서로 달라붙지 말라고 서로 잘 붙지 않는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떨어뜨려 넣기도 하는 것이죠. 그 떡을 뭐라고 하냐면 인절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찰떡같이 서로 하나 되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안을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과거 우리 선조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비유가 참으로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까? 아니면 찰떡 같은 집안입니까? 또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찰떡 같은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모형 같은 찰떡 같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개인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 삭개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있으면 우리네 가정도 이렇게 삭개오와 같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화목하고 돈독한 가정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른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삶이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헛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돈, 그것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추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길 돈만 많으면,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넉넉하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들 돈 쫓아 삽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화목합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불화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산 상속 분배 문제, 재테크 문제, 생활비 사용의 문제 등등등, 돈으로 인한 가족 구성 간의 갈등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못해 풍성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불화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뉘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탐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놀고 창녀와 함께 써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 탕자가 망한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자기가 돈이 많으면 좋을 줄로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돈 때문에 망하는 세상이, 같이 망하는 세상이 오늘날인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그는 돈 벌려고 세리가 되었고 더 많은 돈 벌어보려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세리장이어도 나는 괜찮아, 돈만 벌면 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많아도 외로운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돈 다 없어도 괜찮으니 참 평화의 행복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 덩어리가 막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출세해야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문을 쌓는 일도 필요합니다. 다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염세주의나 비관론에 빠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인생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구해주지 못하며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일생일대에 제일 잘한 선택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과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힘써 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이 오직 삭개오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리장은 여러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한 지역과 성의 세금 징수권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사서 부하 세리 몇 세를 두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여리고 성의 세금 징수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도시가 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의 세리장들은 성경에 등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삭개오만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만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들 가진 돈 때문에, 다들 자신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다들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도, 볼 필요성을 느끼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 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함, 그 열심, 여기에 모든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행복도, 화목도, 평안도, 기쁨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가정은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충만한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함이 없고 항상 찬송이 흘러 넘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 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아는 자들은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어디에 온 힘과 마음을 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가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콩가루 집안, 찰떡 집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찰떡 같은 집안이 되려고 해도 찰떡 스스로는 서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흐르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개개인은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서로를 찌르는 요소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조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흐르고 계시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드럽게 되어지고 서로 뭉쳐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은 모두가 다 무엇하여야 하는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저 멀리 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 나무가 불타지 아니하고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도 무엇하였습니까?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놀랍고도 기이한 신비한 현상을 보려 하였으며 그래서 호렙산을 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호렙산은 오르기 쉬운 산이 아닙니다.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 반대편에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가깝지만 산은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적당한 호기심, 적당한 열망, 적당히 보고자 함으로는 그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어야 거기까지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뜬 것을 보았으며 기이하게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보았겠지만 다들 그냥 그런 별인가 보다 하였고 이 사람들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을 지나 그 별 따라 왔던 것이죠. 비로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별이 이루고 있는 기이한 별이 비추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겠다. 만나 배웠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도 돌아다니니 없는 이른 새벽에 그 시신만이라도 내가 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충만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달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은혜의 사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 원리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놀라운 축복은 간절히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시의 간수에게 외쳤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가정 화목의 은총을 우리 가정에도 충만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놀라운 축복이 시작만 되었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축복은 다음 단계로 이어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 만나기를 원하는 자, 보기를 바라는 자, 그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며 그 열심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셨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인류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었지만 특별히 여리고에 들르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가정, 삭개오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아시고 그 사람 앞에 가셨습니다.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 가 서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의 집에, 그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하기를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더럽고 초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 보기는 원했지만 그 정도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본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불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접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셔드리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만 믿고 가정에서는 안 믿고, 교회에서만 믿고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시도록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날게요. 그리고 가정으로 따라오시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보고 싶을 때 그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리고 거리를 둔 채로 내 집에는 삶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함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내 가정 깊숙한 곳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함이 없는 보고자 함은 내 삶과 내 가정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고, 예수님은 그냥 외부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부탁드리면 조금 도와주시고, 평소 때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집 밖에 계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딱 그 수준인 것이죠.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가정 화목의 비결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가정의 문을 열고 가정의 가장 누추해 보이는 그곳에 가정 중심의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가장 가정의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는 하나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사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한 이 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모셔드림의 축복이 자녀의 자리를 그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그러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가정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 가운데로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모셔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극진한 마음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첫 번째 개종자 그리스도인 되게 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머물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향하여서 이 루디아가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영접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가정이 된 역사는 이 루디아의 이 머물게 함, 이 모셔드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과 삶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은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으로 바꾸어 읽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이 가정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 비방과 능력과 교만과 부모 거역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정이 화목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의 멀어짐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죄는 서로 우리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않듯이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셔드림과 함께 죄에서부터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떠나는 회개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너 이렇게 안 하면 축복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시자 자발적으로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 가르쳐서 강요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결단을 삭개오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자 그의 삶에 회개가 감사함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보니 지난날 많은 잘못과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생각나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일대에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그 회개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어떤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인 것이죠.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큰 차이는 그 변화와 달라짐이 마음에 머무느냐 아니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후회라고 하는 것이고, 삶으로 변화가 외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의 가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이 큰 축복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다 회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그 집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의 회개 덕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문구는 가정의 화목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의 가정이 적지를 않습니다.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하죠. 여러분, 정원을 방치해 두면 잡초가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말듯이 가정을 방치해 두면 인생도 결국엔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도 때가 늦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로 갖고 가는데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없이는 화목한 가정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콩가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찰떡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늘 천국 가정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며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찰떡같이 돈독하고 화목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보고자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결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찰떡 같은 화목한 가정 꼭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